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의 중심은 교회된 성도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빛이므로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우리 한소망교회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을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5장 본문 말씀은 그 시작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합니다. 5장의 시작은 4장의 마지막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의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전했을까요? 4장의 마지막 절 3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하게 여기며 용서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로 인하여 마음이 틀어졌던, 아니면 큰 일로 싸워서 마음이 틀어진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서로 미워하게 되었던, 용서하는 것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라면 용서라는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크기가 얼마나 크던 작던 우리는 용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씩 용서할까요? 7번씩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5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5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5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을 비교해보면 5천만 데나리온과 100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큰 빚과 작은 빚을 용서하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이렇게 큰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용서해야 할 일들, 형제를 용서해야 될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처럼 정말 작은 것에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 용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앞선 4장의 마지막 절 용서하라와 오늘 2절 사랑하라라는 문장은 우리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똑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이 평형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용서와 사랑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서로 반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문장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용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뒤에 것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랑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용서와 사랑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그리고 탐욕입니다.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을 멀리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가까이 할수록 죄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처음에서 인간 처음의 죄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와가 뱀에게서
죄의 유혹을 듣습니다. 그런데 죄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듣고 나니 보게 됩니다. 이제껏 선악과와 다르지 않지만 선악과가 바뀐 것은 없었지만 죄를 듣고 죄를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지는 것으로 죄는 끝나지 않고 직접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것으로 끝날까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날까요? 죄의 무서움이 이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죄는 선악과를 먹는 것, 죄를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죄는 다른 이에게 죄를 전염시킵니다. 죄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의 이 죄를 5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는 자는 다른 말로 5절에서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약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행, 더러운 탐욕을 짓는 것을 우상숭배자라고도 하지만 6절에서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란 단어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때 불순종의 아들에 대해서는 말씀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향락, 쾌락, 이것들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면서 또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5절은 전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추구하는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나라에서 추구하는 기업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탐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기업을 더 소망하며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 나라의 기업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소망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다른 말로 우상숭배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또 다른 말은 8절에서 어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비교되게 우리는 빛입니다. 불순종의 아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음행, 더러운 탐욕을 따라 삽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것들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음행과 더럽고 탐욕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아들에 이어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전합니다. 빛의 열매라고 하니 저는 비슷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인용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전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빛의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을 전하고 빛의 열매가 나오는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전하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고 이것들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빛의 열매는 9절에서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한소망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어두움의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버립시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열매를 맺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어둠의 모습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표현할 때도 잠들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빛으로 세상에 우리는 빛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고 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추어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이유이자 목적임을 기억하는 한섬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